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을 지나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게 은총이었습니다 라는 깨달음과 또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도 늘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죠.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릅니다. 왜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입학 전과 입학 후, 그 출발선 그때에 우리는 또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서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새로 세울 때에 나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월의 첫날 새로운 출발선일 텐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 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근데 주의 영광이 또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띠르라고 하는 말인데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담아내는 말이 이 아띠르,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의 역사들이 가득하다. 이 10월의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삶을 덮으소서,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저는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겨넣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9월이나 10월이나 똑같은 달이 아니라 이 10월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덮어지고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워지는 아름다운 꿈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확률을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확률을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다. 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특별히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넘어가는 그 성경, 그것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십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확률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왕과 싸워서 바로왕이 두려워서 떠났던 모세가 돌아와서 거기에서 10가지 이적을 막 행하면서 펼쳐가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확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왕이 모두를 다 떠나보냈는데 그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하면 얼마일까? 0.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바다의 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시면서 이 확률을 뒤엎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60만 명 모든 사람을 다 더하면 200 내지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나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한 사람도 거기에서 정말 살아남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땅인데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4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남아? 확률적으로 그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바로 그 모든 여정을 지나도록 하셨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확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홍해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들여나게 하셨다? 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구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들이 통곡하고 아파하고 정말 너무 힘겨워했지만 그 갈급함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넣어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엘림의 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구나. 안악자손 앞에서 야, 난 메뚜기야. 그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내가 밤새도록 그 상상을 하면서 통곡했던 이들이 40년 광야 훈련을 지나서 여리고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확률, 계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확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름다움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출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주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주저앉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이 결과를 놓고서 고백하는 게 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게 하셨다. 상대나 되는 겁니까? 주의 대적 성인들이 지금 막 공격해 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확률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야, 이건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다윗 가지고 간 건요, 물맷돌 하나예요. 물맷돌. 자, 그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그냥 전장에서 닳고 닳았던 골리앗, 모든 신체 조건에서도 모두 뛰어났던 골리앗, 그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쭉 보면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꿈꾸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10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 우리는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는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오는 그 지점에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어찌 보면 그런 막연함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가슴에 탁 새기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공로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공로를 뛰어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하늘과 달과 별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냐? 저건 북두칠성이야. 저거는 무슨 별자리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누가 저런 아름다운 별을 저기에다가 갖다 걸어놨을까? 그걸 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로맨틱한 사람들이죠. 저 별과 달을 따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주 운치 있는 이야기들과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저 사실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하늘과 달과 별이야. 어떤 사람은 그 하늘과 달과 별의 의미와 가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뭘 봅니까?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가 보는데 뭘 보느냐?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여겨서 보는 거예요. 세심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뭘로 만드셨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관용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로도 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하늘을 보면서.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제 마음을 움직여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손가락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대하고 위대하고 우리랑은 상상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분이 나를 생각해 주시다니요. 사람을 생각하시다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에노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요,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에노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런 에노시, 그런 내 삶 가운데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어떤 공로가 있느냐? 없어요. 그 비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겨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고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힘있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6절에 나오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 일으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 6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소명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 이것을 내가 일어서서 뭘 하느냐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일어났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선한 영향, 세상의 빛과 소금, 또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10월의 한 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성경 시편 8편에 나오는 그저 글자로 이 기록된 단어 정도, 문장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요, 이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홍해 앞에서도 보고, 여리고에서도 보고, 광야에서도 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리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하늘이 덮어지듯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처음과 나중 모든 과정과 여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고 확률보다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로 믿고 10월에 이 시간 속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